오늘 이 시간 약속의 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다가 연말을 맞이하여서 잠시 중단했었죠. 새해를 맞이하여서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와에 있는 보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나바가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사역을 돕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바울이 선교 사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바나바가 돕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설교를 해도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한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의 총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두 가지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바울의 리더십과 바나바의 리더십입니다. 두 가지 리더십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죠. 바울의 리더십은 어떤 것입니까? 일을 세우고 일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입니다. 사역 중심, 일 중심적인 리더십이죠. 바나바의 리더십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리더십은 사람을 칭찬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리더십입니다. 사람 중심적인 리더십인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리더십이 모두 다 필요합니다. 서로 상호 보완해주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처럼 너무 일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반면에 바나바처럼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리더십은 일을 진척시키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에서 강력하게 일을 이끌어가는 리더도 필요하고 뒤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주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리더십 중에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옳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비슷한 관계가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가 나이 들어 죽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나 갈렙 중에 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야 했습니다. 둘 중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죠. 문제는 갈렙입니다. 갈렙 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모세를 섬길 때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자기와 같이 일했던 동료여 동기이잖아요. 동기를 리더로 지도자로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갈렙이 잘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숨어서 지내는 것이죠. 언제나 여호수아가 전면에 등장하고 갈렙은 사실 여호수아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갈렙이 없었다면 여호수아가 능력 있게 이스라엘을 통솔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여호수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숨어서 묵묵히 일하는 갈렙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닙니까? 담임 목사인 저는 언제나 전면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배후에 여러분들이 저를 묵묵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나눔교회도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눔교회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계셔야만 나눔교회는 바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고자가 되면 우리 나눔교회가 바로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안에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2021년 나눔교회 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눔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갈렙이 되어서 여호수아를 묵묵히 도와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저를 도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1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누구를 말합니까? 마가 요한을 의미하죠. 그는 누구입니까?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던 재벌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버가로 가던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죠. 전도 여행 중에 중도 하차한 것입니다. 왜 중도 하차했을까요? 왜 포기했을까요? 사도행전은 정확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부유한 집안에서 편안한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은 매우 험악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은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고 해발 3,000m에 다다르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백두산이 해발 몇 미터죠? 2,774m죠.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지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된 여정길이었어요. 더욱이 이 지역은 호모나데시안이라는 조직적인 산적이 자주 출몰했었어요. 선교대원 모두가 목숨을 담보로 해서 험한 여정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 여행을 떠나보시면 아시잖아요. 선교지의 환경이 어떤가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도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음식도 불편해요. 잠자리도 불편해요. 화장실도 불편해요. 교통수단도 제대로 있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부잣집에서 곱게 자라온 마가 요한이 정말 극한의 고생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고향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선교여행을 출발하기 전에는 사실 바나바가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를 출발하고 나서 모든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죠. 마가 요한은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삼촌이었잖아요. 마가 요한이 보니까 삼촌 바나바가 선교를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를 주도해 가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선교여행 내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해? 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처음에는 열심히 주예를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시작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예를 감당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죠. 어려움도 있죠. 주예를 하면서 항상 꽃길만 걸어갈 수 있나요?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알아주기나 해?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섭섭함이 들고 정말 내가 사서 고생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주의 일에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죽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은 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교회는 섬기는 모든 것은 죽게 하는 것이고 주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한번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나눔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기모 손들지 말고 우리 함께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춤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를 감당하면서 정말 극한의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환난과 궁핍을 경험했고 고난과 매맞음을 경험했고 먹지 못함과 마시지 못함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극한의 상황들을 다 극복한 거예요.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선교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가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마가 요한과 같은 연약한 성도가 있을 때 바나바와 같이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 요한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기다려주며 격려해주며 인내해주며 섬겨줄 때 나중에 그가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죠. 유대인들의 회당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전략적인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 있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대 설교가 등장하죠. 우리가 작년에 3대 설교를 다 이제 보았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정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저도 설교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어떠합니까? 그가 설교할 때 회심자는 없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그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와 매우 유사합니다. 과거 스데반이 설교할 때 핍박자 사울이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로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여서 무리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스데반의 설교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설교는 기독론이 중심이 된 구속사적 설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주인공이 잘 되면 시청률이 막 올라가요. 그리고 주인공이 잘못되거나 죽게 되면 시청률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인공이 바로 시청률을 결정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주인공도 없습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자꾸 주인공 대신 예수님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니까 그것이 사람의 귀만을 즐겁게 할 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기발한 생각을 쳤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제발 우리 목회자들이 헛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드린다라고 약속한 거죠. 그러면 11시가 되면 성도들이 유튜브 생방송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교회 유튜브 생방송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약속이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잖아요. 내가 내일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맺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려고 나아가잖아요. 약속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은행이 9시에 문을 연다 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전 9시가 되면 은행이 문을 열 것을 알고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 인생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길거리를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속이 없는 사람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약속에 무게를 두고 사는 사람이 진정 열매를 맺고 일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시행하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철저히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전히 한국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들이 다 무너져 내렸죠.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떻게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 간절히 매달릴 때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의 무너진 재단들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다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 구약에 예언된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데텔레스타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무덤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는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향해 어둠을 향해 이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단과의 최후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승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려면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되죠. 승리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놀고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잠자고만 있겠습니까? 세상과 부딪혀야 되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도전해야 되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라는 모든 견고한 장애물들을 다 극복해내야죠. 강한 자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뱀과 정갈을 밟은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말이나 언변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는 지식이나 지혜, 수사학이나 논리학에 관해서 어느 누구와도 대적하여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은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실패하고 말았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가 말쟁이들과 언변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논쟁했지만 결국 선교사역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학식과 지식과 논리학과 수사학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말의 유창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된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진실함이 있었어요. 그가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요. 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만을 전한다라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어느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 시간이었어요. 여러 명의 싱어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싱어가 계속 찬양하던 중에 박자를 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 이해를 했는데 찬양 시간에 계속 박자를 틀리니까 찬양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마음에 거슬리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진실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씩 박자가 틀리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그 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증거는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마음의 진실함, 내 마음의 선수함,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저 영혼들이 죽게 되어진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주를 향한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나요? 주를 위해 생명조차도 바칠 수 있나요?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나요? 복음에 대한 진실함이 있나요? 우리가 이런 마음만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이런 마음만 있다면 무슨 사역을 이루어내지 못하겠습니까? 힘들어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비전이 없고 열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실함과 사랑만 있다면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비전, 열정, 사랑, 진실함은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핵폭탄처럼 그들에게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약속의 힘에 이끌리는 인생, 그리고 복음의 열정, 하나님이 주신 비전, 주를 향한 사랑과 순수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생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